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치스러운 은혜입니다. 사치스러운 은혜. 에베소는 터키 소아시아의 서쪽 항구 도시였지만 지금 현재 터키에 가면은 그 에베소 유적지가 바로 해안에 있는 게 아니고 해안에서 서쪽 에게 해안에서 5km 정도 안쪽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토사가 오른쪽에 있는 산에서 내려오는 토사가 이제 쓸려 내려오면서 그 퇴적이 되다 보니까 이게 5km나 세월에 흐르면서 5km나 이제 쌓이니까 이게 이제는 항구 도시가 아니라 바다에서 5km 떨어진 도시 유적지가 되었죠. 하지만 이제 사도 바울 당시에는 항구 도시, 바로 바다에 인접한 항구 도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그야말로 로마 제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이자 또 해상 무역의 중심 도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도시, 찬란한 도시 에베소. 이제 에베소서의 수신자인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던 그 땅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대도시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신기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ESV 스터디 바이블이나 우리 각종 스터디 바이블 지난번에 구입하셨는데 거기에 보면은 에베소서 서론 부분에 보면 에베소서 당시의 모습이라고 하면서 도면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참조해서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은 이렇습니다. 이제 에베소 항구에 뭐 로마, 아시아 전역에서 뭐 배들이 엄청 들락거리니까 로마 그 에베소 항구에 이제 배를 정박하면 예를 들어서 아데미 신전을 구경하러 왔든지 뭐 사업 때문에 왔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 에베소 항구에 도착하면은 딱 내리면은 바로 주변에 큰 대중 목욕탕들이 있었어요. 그 목욕탕 우리나라로 가면 뭐 찜질방, 목욕탕 이런 게 뭐 신기한 게 아니지만은 그 당시에 그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대중 목욕탕은 굉장히 문명이 발달한 곳에서만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물을 다 끌어와야 되고 상하수도가 제대로 구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선진 문물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이제 배 타고 온 사람들이 이제 씻어야 되니까 목욕을 딱 이제 목욕탕을 이제 있고 그 옆에 이제 김나지움이라고 체육 시설들이 이제 체육관, 실내 체육관은 아니고 어쨌든 체육 시설이 이렇게 또 지어져 있어요. 바울 당시에도 이제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한 도시에 여러 군데 체육 시설이 생겨날 정도로 이 김나지움 체육 시설이 발달했는데 여기는 이제 그 운동 선수들이 트레이닝 운동을 하거나 또는 교육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여기서 공부도 하고 체력 단련도 하고 하는 그런 체육 시설이 목욕탕 옆쪽에 바로 인접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예나 지금이나 에베소나 여기 요즘 우리 부평이나 대한민국이나 할 것 없이 교육 잘 받고 좋은 교육 받고 또 여유로운 생활하면서 운동해서 몸매와 이런 걸 갖고 가지고 멋있고 아름다운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살고 싶어하는 욕망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구에 도착해서 이제 공중 목욕탕에서 이제 지친 몸을 이제 푹 불려 가지고 이제 목욕을 하고 딱 나오면은 이제 서쪽 바다니까 딱 나오면은 동쪽으로 이 큰 대로가 하나 쭉 뻗어 있는데 이게 폭이 10m, 그다음에 길이가 500m 이렇게 쫙 직선 도로가 포장된 도로가 쫙 뻗어 있는 거예요. 양쪽에 이렇게 막 기둥들이 이렇게 쭉 서 있고 그 기둥들의 그 자리를 이렇게 보면은 다 상점이었다는 거예요. 상점이. 그러니까 이제 그 막 항구로 물자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들어오자 말자 500m 쭉 뻗은데 그 상점들이 있으니까 그건 다 명품 샵들인 거예요. 명품 샵. 좌우로
쫙 이렇게 길이 뻗어져 있고 그 500m 길로 쭉 나가면 그 끄트머리에 원형 극장이 있습니다. 극장. 거기가 바로 어디냐 하면은 이제 바울로 인해 가지고 전도가 너무 많이 돼 가지고 사람들이 미신도 안 믿고 아데미도 안 믿고 이래 가지고 이제 이들의 그 은세공업자들 우상 만들던 은세공업자들이 사업이 안 좋아지니까 다 모이세요. 폭동을 이렇게 소동을 일으켜 가지고 거기서 원형 극장에 모여 가지고 이제 반기독교 시위했던 그 극장 2만 명 수용할 수 있는 극장이 저 앞에 보이는 거예요. 500m 길 명품 샵 쫙 하면 저쪽에 이 원형 극장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한국에서 딱 내려가지고 딱 도시에 들어서자마자 목욕탕, 막 명품 샵, 저기 원형 극장 이런 거 보면은 벌써 와, 이 세상에 뭐 이런 곳이 다 있어서 깜짝 놀랄만 했겠죠. 그 이제 500m 이 길은 뭐 특별히 또 이렇게 명품 샵들 상가들이기도 했지만 온갖 진귀한 명품과 상품들을 파는 곳이기도 했지만 뭐 왕이나 이런 지체 높은 사람들이 오면 거기에 환영 행렬을 쭉 하는 그런 곳이었다고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대로를 쭉 따라 올라가면 앞에 바로 정면에 그 원형 극장이 보이고 그 오른쪽에 아고라가 있는 아고라 광장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상업적 아고라니까 온갖 그 시장인 거예요. 시장 가게들이 많고 사람들이 버글버글하고 그런 아고라가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오른쪽엔 아고라 앞 벽면에는 이제 원형 극장. 그래서 왼쪽으로 가서 북서쪽으로 도시 북서쪽 저 뒤편으로 아주 잘 정비된 도로를 따라서 올라가면 거기에 저 뒤쪽에 아데미 신전이 있는 거예요. 아데미 신전이. 그럼 아데미 신전은 당시에 세계 7대 불가사의. 이거 보려고 유럽, 아시아 사람들이 다 배 타고 와서 보고 육로로 와서 보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엄청난 에베소 로마 제국에서 네 번째인데 로마 제국에서 그 당시에 전기가 안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밤에도 훤한 도시, 밤에도 밤새도록 불을 켜서 불야성 같이 훤한 도시가 딱 세 군데 있었는데 로마하고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안디옥, 여기 에베소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야시장도 열렸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사는 사람들은 다 나도 한번 에베소 가보고 싶어. 아데미 여신상 어떻게 생긴지 나도 그거 한번 가보고 싶어. 거기 목욕탕에 몸 좀 담궈보고 싶어. 막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인간 문명의 끝판왕이 바로 에베소라는 도시였던 것입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그 도시 뒤편에 있는 아데미 신전은 길이가 115m, 폭이 55m, 높이가 18m였다는 거예요. 18m. 그럼 18m면은 아파트 한 7, 8층 높이 정도 되는데 그런 높이의 기둥들이 127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127개. 그러니까 아데미 신전은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에베소 사람들은 이게 너무 자부심이 강해서 자기들이 이 아데미 여신 아르테미 여신의 신전직이라고 에베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드디어 시청 서기관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나서 말하였다. 에베소 시민 여러분, 우리의 도시 에베소가 위대한 아데미 여신과 하늘에서 내린 그 신상을 모신 신전 수호자, 신전지기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 19장 35절. 이 아데미 신전의 수호자다, 우리는 신전 관리자들이다라고 에베소 도시의 정체성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하늘에서 내린 신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의 전설 속에 이 아데미 여신상은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학자들이 연구하다가 혹시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졌는데 그걸 가지고 아데미 여신의 머리를 만들었나 뭐 이런데 그거는 전설이고요. 그래서 자기들은 이 에베소
아데미 신전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 자부심이 있었냐면은 이 아데미 신전은 바울 당시에 뭐 1, 20년 만에 지어진 게 아니라 바울 당시보다 수백 년 전에 이미부터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그 아데미 신전은 그 수백 년의 역사 속에서 7번이나 지진으로 무너지고 뭐 외적의 침입으로 파괴되고 이래가지고 7번이나 부서지고 새로 세워졌대요. 근데 그 중에 한 번 기원전 356년에 신전이 그 파괴됐는데, 그 당시에 이 황제였던 알렉산더 대왕 있죠. 알렉산더 대왕도 이 아데미 신전 얘기를 듣고, 야, 그 대단한 신전 같은데 그럼 나도 좀 투자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내가 그 파괴된 신전 짓는데 돈 되겠소 이렇게 했는데, 에베소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싫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황제가 돈 되겠다는데. 왜? 그만큼 자부심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 에베소가 아데미 신전의 이 신전지기이기 때문에 우리 돈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자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곳이 에베소였고, 그런 곳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곳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야, 이런 곳은 피하고 싶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곳에 진짜 맨 땅에 헤딩하듯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겉으로 보면 너무 화려하고 너무 영광스럽고 인간 문명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였는데, 또 뒤로 보면은 이면에는 아데미 신전으로 대표되는 우상숭배와 이 우상숭배가 또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상숭배와 관련된 온갖 탐욕스러운 상업, 경제활동 이런 것들이 돈과 탐욕과 우상숭배가 다 연결이 돼 있고, 또 그 아데미 숭배와 또 연관되면서 온갖 미신과 주술과 마법이 성행했기 때문에 에베소 문서라고 분류되는 도서 분류가 따로 나중에 생길 정도로 온갖 주문과 주문을 해설하는 해설서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도시였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콧방귀를 끼는, 로마 제국에서 아마 콧방귀 제일 세게 낄 만한 그런 아주 강팍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이 이 화려한 에베소였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바울의 선교 여행 기간 중 제일 긴 시간 3년을 머물면서 온 힘을 다해서 말씀과 복음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훈련했습니다. 그냥 지식적으로만 가르친 게 아니라 제자들을 아주 강력하게 훈련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말씀을 혼자 품고 있을 수 없어가지고 다 퍼져나간 거예요. 퍼져나가서 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아시아의 대표적인 교회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도아디라 교회, 뭐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뭐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교회들을 세웠던 거예요. 이 초기에 에베소 교회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사도행전 19장 10절, 이런 일을 2년 동안 하였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아시아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이 제자들의 파송된 제자들의 영향력을 통해서 들었다고 할 정도로 이 복음의 능력이 컸다는 것입니다. 에베소는 정말 너무나 중요한 선교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곳이기도 하지만 너무 중요한 곳이어서 너무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렇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전 아시아에, 소아시아에 영향을 끼쳤지만 동시에 반발과 저항과 핍박 역시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으르렁거리면서 복음을 참아주는데 3년 뒤에 바울이 쫓겨나야 될 정도로 저항이 셌다는 것입니다. 저항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도 성도가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갈 만한 유혹이 엄청나게 강했던 도시인 거예요. 당시 로마 제국에서 밤에 불 들어오는 데가 세 군데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 개가 에베소였지 않습니까? 그러니
바울이 밀레도에서 장로들과 이별할 때 한 얘기, 그때 교회 생긴 지 4년 차밖에 안 됐는데 이미 거짓 교사들이 막 들어오고 이런 조짐이 보였고, 그러니까 뭐 안팎으로 교회를 무너뜨릴 만한 위협이 신속하게 잡초들이 자라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한 7년 정도 됐을 때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제 이 쓴 편지가 에베소서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가장 잘 아는 바울, 그가 3년이나 몸담아서 세우고 가르치고 양육했던 그 교회를 향해서 이제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는 사실은 바울이 그렇게 영혼을 쏟아가면서 마음을 쏟아가면서 세우고 사랑하고 가르쳤던 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묻어나고, 그리고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 바울이 거기 3년 동안 도대체 뭘 가르쳤을까, 에베소 교회에서 뭘 가르쳤을까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 3년 사역 동안 가르쳤던 것이 압축된 것이 우리 에베소서라고 봐도 무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세워진 지 40년 됐을 때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그들이 지키고 붙들고 회복했어야 될 그 처음 사랑,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를 쓰신 궁극적인 저자는 바로 성령님이시잖아요. 이 성령님이 이미 그보다 30년 전에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를 쓸 때 이것을 너희들이 지금 붙들어야 된다고, 이거 놓치면 안 된다고, 이거 계속 붙들고 있어야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런 마음으로 성령님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 내용, 이들이 붙들어야 될 거, 결코 에베소라는 이 험한 곳에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거, 그런 사항들이 이제 에베소서에 담겨 있는데,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지금 에베소서 1장의 이 모두에 그들이 기억했어야 될 내용 중에 가장 또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들이 편지의 모두에 서론 부분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제 시작은 인사로 시작되죠. 에베소서 1장 1절 2절 이렇게 인사로 시작하고 나서 곧바로 3절부터 찬송하리로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한 문장으로 된 긴 찬송이 나옵니다. 그래서 3절에서 14절이 한 문장으로 된 바울이 정말 뿜어내듯이 뿜어낸 찬송이 3절부터 14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고 한, 영혼을 흔들어 깨우면서 하나님의 복되심을 노래했던 구약 시편, 또 구약의 성도들의 그 영적 전통의 신약 버전. 신약의 성도들은 그 구약 성도의 본을 따라서 어떻게 했을까? 신약 버전이 바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내용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하라고 할 때, 그렇게 나도 지금 기분이 우울하고 낙심되고 혼란스럽고 한데 나도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딱 펼쳐가지고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암송하고 고백하고 노래해야 될 내용이 여기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여기 보면은 이제 에베소서 이 모두의 서론 부분을 보면 에베소 성도들이 에베소에 살면서 절대 잃지 말아야 될 것, 반드시 기억해야 될 신앙의 가장 중요한 질문들이 여기 담겨져 있는데, 그것들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문제들. 첫째 따라 볼게요. 나는 어디에 살고 있는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중요한 의도 중에 하나는 에베소 성도님들, 에베소 성도들이요, 당신들 지금 로마 제국 전체에서 밤에 불 들어오는 휘황찬란하게 불야성을 이루는 도시 세 개 중에 하나 에베소에 살면서 거기서 무슨 뭐 에베소의 그 신분의 계층에서 저 꼭대기에서 권세를 누리며 사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사실 초대교회 대부분 그 사회 계층의 바닥을 형성하는 저층민들, 그 고통스러운 고난스러운 너무 거추장스럽고 힘든 인생을 에베소서라는 화려한 도시에서 살고 있는데, 당신들 에베소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어디에 살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평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 지금 부평에 살고 있고 직장은 여기저기 이렇게 이 땅에서 정처 없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 나의 유일한, 자 따라 볼게요. 나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인가?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송하리로다. 율로게토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 때 똑같은 단어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복되다고, 하나님이 복되다고 고백하라. 복되다고 인정하고 기억하고 선포하고 해라, 노래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되다. 왜? 하나님만이 나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모든 복을 주시는 유일하고 충분한 분이시기 때문에. 따라볼게요. 유일하고 충분한 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긴 하나의 찬송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바울은 스스로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송하리로다, 율로게토스 이렇게 노래하고 있고, 동시에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그립고 그토록 걱정되고 그토록 자기의 마음을 쏟아서 사랑했던, 섬겼던, 가르쳤던 에베소 성도들을 흔들어 깨우면서 찬송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위로, 우리의 유일한 행복, 우리가 유일하게 복이라고, 이게 진짜 나의 복이라고 말해야 될 것, 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노래하라는 거예요. 바울, 나도 지금 로마 감옥에서 그렇게 노래하고 있을 테니까 당신들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그렇게 불나방처럼 부대끼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교회를 이루고 살고 있는데 우리 함께 정신 차리고 찬송하리로다. 율로게토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부, 성자, 성령 안 하나님 안에 내가 복되다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 지금 영혼을 흔들어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셋째, 우리가 또 에베소 성도들이, 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에베소라는 곳에 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신앙의 문제 따라 보겠습니다. 나의 유일한 자랑은 무엇인가? 시작. 에베소에서 이제 구원받았던 성도들 중에는 뭐 소수의 지위 높은 사람도 있고 재력가들도 있었겠죠. 또 바울의 지인들 중에 또 그 도시의 고위 관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쓴 편지나 이런 곳에 보면은 대부분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이 사회의 계층에서 가장 밑바닥에 살던 고달픈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에베소라고 하는 그런 휘황찬란한 도시에는 살고 있는데 당신들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묻는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자매들이여 당신들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에 살고 있으니까 도시지 시골지 이런 것처럼 내가 다 갈 수도 없고 내가 다 누릴 수도 없고 내가 다 소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는 에베소에 살고 있지만 간다고 해도 가끔 몇 달 생활비를 모아야 갈 수 있는 그런 원형극장, 뭐 경기장, 뭐 목욕탕, 아까 그 쭉 500m 대로 아카디아 대로에 가서 명품 샵, 또 아고라에는 그 상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 야시장에 가서 남들처럼 나도 번듯하게 이것도 먹고 저것도 사고 그 500m 거리에서 이 상점 저 상점 들어가서 이것도 갖고 싶고 이 명품 저 명품 하고 싶지만 그런 거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몇 명 없었거든요. 에베소 성도들이여 당신들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다 누릴 수 없고 가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는 에베소에 살고 있다는 게 자랑입니까? 그래도 나는 에베소에 살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영광입니까? 도시지, 시골지 이런 것처럼 로마에서 네 번째 가는 도시, 안디옥 다음으로 밤에도 불 들어오는 도시, 이런 휘황찬란한 곳에 살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자랑입니까? 그래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게 여러분들의 영광인가요? 묻는 것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다 아데미 신전을 자랑합니다. 아데미 신전에 얼마나 프라이드가 있었는지 알렉산더 대왕이 돈 대줄게 이랬는데 싫은데요? 했던 그 아데미 신전이 여러분들의 자랑인가요? 여러분들도 사람들이 다 그리로 몰려가는 것처럼 아데미 신전으로 몰려다니면서 또 부적과 주문과 뭐 이런 거 책자 들고 다니면서 그런 거 자랑하면서 에베소에 속한 사람처럼 에베소의 유행 따라서 에베소 사람들이 다 하는 것처럼 해가면서 나도 에베소 시민이야, 이게 여러분들의 자랑인가요? 묻는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자랑입니까? 뭐 그런 거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으니까 더 비참하죠. 나는 도대체 뭐가 내 자랑인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뭐 예수님의 복음 전한다고 살았는데 말년에는 감옥에 이렇게 갇힌 나의 자랑은 무엇인가?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영적으로 눈을 번쩍 뜨고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율로게토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하라. 찬송하리로다 이러면서 3절부터 14절까지 쫙 한 문장으로 된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에베소 같은 대한민국 부평 인천에 살면서 나는 도대체 뭔가 이 도시에서 이런 생각이 들 때 찬송하리로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꺼내가지고 읽고 또 읽고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것이 내 자랑이라는 거, 이것이 나의 자랑이고 내가 유일하게 복되다고 선포하고 노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3절부터 14절까지 하나의 찬송이고 하나의 문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중에 가장 중간에 많이 할애된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유일하게 복되다고 자랑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장 자랑하는 것, 다른 것들은 여기에 비하면 다 배설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나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보면 너무 깜짝 놀랄만한 게 사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제일 싫어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또 제자들은 그걸 또 믿으면서 전하고 다니고 하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저것들은 뭐야?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너무 싫어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어디까지 갔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집단 폭동과 집단 살인 현장에 가담을 할 정도예요. 살인에 가담할 정도로 싫어했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일 싫어했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기 나의 가장 큰 자랑거리, 내가 진짜 복되다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자랑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다윗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하라고 했던 그 구약의 신약 버전이 바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인데 그 내용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제일 싫어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진짜 충격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많이 읽어봐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울적할 때, 낙심될 때, 불안할 때, 두려울 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찬송하리로다. 성부, 성자, 성령. 그 중에서도 우리 사도신경에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제일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제일 싫어했고 가장 신성모독적이라고 생각했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바울의 가장 큰 자랑거리, 찬송하리로다. 일 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됐잖아요.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걸 제일 싫어했다니까요, 바울이. 어떻게 저런 하나님의 아들, 그 당시 이 초대교회 아니 그 유대교 그 신앙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모든 인류의 하나님 이러지 개인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안식일의 주인이듯이 나도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동등된 걸 말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걸 제일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싫으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려고 살인에까지 가담한 사람인데 여기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의 찬양의 제일 큰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복되신 분이다. 왜? 우리가 필요한 모든 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고 충분한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1장 2절에도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란히 서면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란히 서면서 동등된 분이라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반복적으로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잘 보세요. 에베소 1장 3절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자기가 제일 싫어했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또 어마어마한 선언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 5절에 보면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자녀가 되었는데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셨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제일 싫어했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제일 큰 찬양의 제목이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보세요. 6절. 이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주어졌느냐? 이 놀라운 은혜가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가 주어졌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7절 보세요. 7절.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입었다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로마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뭐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감격에 휩싸여 가지고 찬송하리로다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값을 주고 지불하고 구원해서 소유로 삼았다. 속량됐고, 또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씻고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7절의 내용입니다.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9절 보면은 때가 찬 경륜이라는 얘기 나오죠. 경륜은 그냥 계획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때가 찬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서 이루어진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파괴된 우주의 질서와 이 세상의 모든 이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다 정리정돈된다는 거예요. 통일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모든 피조물들이 그를 향해서 경배하게 될 것이다. 그 통치 아래 다스림을 받을 것이다. 하여튼 이 모든 이야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싫어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찾아가면서 잡아가지고 감옥 놓고 죽이는 살인 현장에도 가담을 했을 정도로 예수님 싫어했는데,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맨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감동하고 맨날 예수 그리스도 전하고 싶고 맨날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고 싶고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냐는 것입니다. 8절 보세요.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다.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뭐 공부 많이 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엄청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변화된 것이다. 바울이 구원받은 것이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9절 그 전반부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누구에게 알리셨나요? 우리에게 알리셨다. 바울은 그 뜻의 비밀을 나에게만 특별히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비밀스러운 건 내가 여러분하고도 공유합니다. 이러지 않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리시기 위해서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나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왜 순교하기까지 순종하면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매를 맞아가면서 학대받아가면서 핍박받아가면서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만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 만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만남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현장, 그 사건 이후로부터는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일평생을 살았잖아요. 그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느냐? 지금 감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런 일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만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됐잖아요. 맞죠? 아멘입니까?
그랬는데 9절 초반부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누구에게 알리셨다고요? 우리에게 알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은 뭡니까? 자기가 구원받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서 지혜와 총명의 이 정신을 받아서 자기가 구원받은 이 사건은 대단하고, 여러분들은 그냥 미미하게 그냥 부평교회 복음교실에서 구원받은 미미한 구원이고, 나는 특별한 구원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받은 구원이에요. 나는 특별하게 지혜와 계시의 이 명철을 받은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을 받은 거, 이러고 있나요? 아니면 제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 만난 사건이나 여러분들이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예수 만난 사건이나 똑같은 양의 하나님의 사랑과 똑같은 양의 하나님의 계시와 똑같은 양의 성령의 역사가 있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1번, 2번. 2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거를 여러분이 오늘 꼭 보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구원받은 사건이나 여러분들이 인생의 어느 시점에 구원받은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의 양이 뭐 다르거나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중요성이 다르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만 그 뜻의 비밀을 알린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성찬상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마치 여기 임재하신 것처럼 기쁨에 차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바울의 구원 사건에 대해서 뭐 연구하고 바울 학자들이 막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구원받는지 책이 막 수백 수천 권 나와 있어요. 바울의 구원 사건만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 한 분 한 분의 구원 사건도 천국의 관점에서 보면 보통 놀라운 사건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의 유일한 자랑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의 자랑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피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바울의 유일한 자랑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 3년 동안 머물면서 목욕탕도 가봤을 것이고 한 번은 가봤겠죠. 그 아까 그 아카디아 그 대로의 명품샵 뭐 구경은 해봤겠죠. 야시장에 가서 아고라에 가서 뭐 떡볶이라도 먹었겠죠. 원형극장에도 가봤고요. 와, 가봤을 거예요. 그 뒤에 있는 경기장도 가봤겠죠. 에베소는 밤에도 불야성을 이루고 너무 찬란하다, 훤하게 꿰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3년 동안 바울이 가르친 복음은 뭡니까? 에베소보다 이 복음이 더 빛난다. 에베소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환하다, 빛난다 하는 것을 가르쳤던 것이고, 지금 감옥에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쓰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건 에베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더 빛납니다. 여러분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이 은총, 이게 더 빛난다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으면서 나도 여러분도 같이 이 암울한 시대에 찬양합시다, 찬송하리로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적어도 에베소에 전했기 때문에, 그 로마 제국의 네 번째 가는 에베소에서 전했기 때문에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최소한 에베소의 그 환한 빛과 영광을 압도하고도 남는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나 돼야 에베소의 그 견고한 성을 뚫고 진을 뚫고 교회가 태어나서 소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끼칠 거 아니겠습니까? 부평교회 여기 있지만, 부평이 뭐 그래도 한국에서는 도시 중에 하나잖아요. 인천 여기 있지만 우리에게 임한 복음은 부평, 인천, 대한민국, 에베소 이런 거를 압도하고도 남는 영광스러운 복음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질문 따라 보겠습니다. 주일 학생도 있고 이래가지고 설교를 짧게 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뭐가 할 얘기가 많은지,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교장쌤 양찬양 자매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애들이 어려워서 어떻게 하냐 이거 했는데 아이들은 어른들이 진짜로 집중하고 있는 모습에 감동할 것이다. 내용은 몰라도 된다. 진짜로 어른들이 진짜로 집중하느냐 아니냐에 감동받을 것이다. 여러분 계속 조금만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 번째 질문 따라 볼게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자, 11절 12절을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누가 기업이 됐다고요? 우리가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누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여기 내용을 요약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에베소에서 초라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이 나의 소유다, 최고야, 가장 소중한 거야 라고 말하는 기업이 누구냐? 에베소가 아니고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고, 또 하나님이 가장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게 에베소가 아니고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냐? 에베소의 이 큰 영광 가운데서 저 바닥에 남들은 저 대리석으로 지은 집에 살고 맨날 저 원형 경기장 가고 그 명품샵 아카디아 스트리트에 가서 명품 사고 뭐 아고라에 가서 맨날 막 흥청망청 사는데 나는 맨날 여기 저층에서 에베소 항구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에베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다. 하나님의 자랑거리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자랑할 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위대하고 찬란한 에베소는 허상이다. 헛것이다. 곧 없어질 것이다. 사실 지금 뭐 다 없어져 버린 내용이 그죠? 토사에 밀려가지고 바다에서 5km 떨어진 곳으로 유적지가 남아있으니까 에베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에베소 저층민으로 예수 섬기면서 핍박받던 성도들 천국에 가 있습니다. 에베소는 자취도 없어요. 돌무더기만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군가,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업이고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입술에 찬양과 예배의 열매를 올려드리면서 동시에 그 찬양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도전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결론 내겠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우리에게 임한 이 모든 일들을 바울은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호의 사랑인데, 그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6절 보세요. 6절 보면 이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은혜의 영광이라는 표현 있죠. 영광스러운 은혜입니다. 따라볼게요. 영광스러운 은혜. 은혜라는 말 자체도 지금 감당이 안 되는 단어인데 이미 영광스러운 은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7절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어떤 은혜입니까? 풍성한 은혜, 영광스러운 은혜이면서 풍성한 은혜. 근데 8절에 보면 넘치게 하사 이렇게 되어 있죠. 총명과 지혜가 넘치게 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말은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상으로 보면 은혜가 넘쳐서 우리에게 총명과 은혜를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넘친 건 은혜인데, 넘치다는 것은 사치스럽게 주다. 요만큼 안 줘도 되는데 이만큼 안 줘도 되는데 이만큼씩이나 너무 과하게 줬다, 이런 의미거든요. 따라해보겠습니다. 사치스러운 은혜. 아주 사치스러운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호사스러운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송하리로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자기 자신의 영혼을 깨우고 이 지금 시들시들해가는 에베소 성도들을 깨우는, 에베소의 그 불빛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에베소의 그 휘황찬란한 원형 극장에 현혹되지 말고 에베소의 그 아카디아 거리에 혼이 팔리지 마시고, 여러분 이 사치스러운 은혜에 압도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지금 바울은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하나님의 사치스러운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면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